이것이 죄론입니다. 죄론. 네 번째 과목, 내 상황,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르쳐 주세요. 29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죄가 들어오자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보다 이렇게 세상에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게 제가 이걸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부르셨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옛날 아담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들을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나를 불러주신 거죠. 예. 그래 우리들의 얘기라는 말씀입니다. 30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담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을 섰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것도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두려워 숨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 인생의 종말, 역사의 종말이 아니라 인생의 종말인 임종머리에도 그때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복음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면 두려워해요. 아담은 첫째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근데 계시록 마지막 장에 가보십시오. 첫째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앞에 서질 못한다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벗었으므로 왜 두려워했는가? 벗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 아담하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라 했습니다. 본래 그들은 벌거벗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벌거벗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를 범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숨은 것입니다. 31번째, 죄를 범한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32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과 그의 아내를 쫓아내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봅시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그들은 불의가 한 자가 되고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들은 어둠이 됐기 때문에 빛 앞에서 어둠은 추방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그들은 불의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들은 어둠이 되어 빛 앞에서 추방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33번째, 그러면 쫓아내실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쫓아내실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그 사람입니다. 34번째,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신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누구를 잃어버리신 셈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신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셨다. 그리고 백성을 잃어버리셨다는 것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한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었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형제가 사랑하는 자식을 잃어버렸다면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아담하와를 추방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에는요, 아담하와가 한 번 죄졌다고 추방하시는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듯 추방당하는 아담 하와만 생각을 하고 추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을 안 했다 이거죠. 오히려 아담 하와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셨다는 이것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겁니다. 35번째, 이처럼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선언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우선도 여자의 우선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우선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여자의 우선으로 보내셔서 사탄을 멸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원복음은 세 마디로 되어 있다는 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여자의 우선과 뱀의 우선, 즉 예수님을 따르는 자와 사탄을 따르는 자로 갈라지게 될 것이다. 두 사이에는 원수, 즉 싸움이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탄은 멸망시키려 하나 여자의 우선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구원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 싸움은 어느 편의 승리로 끝날 것인가? 여자의 우선에 사탄을 정복함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재창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36번째, 하나님은 재창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선언하셨습니까?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를 위하며, 이제 그러니까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 있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언제 온전히 회복이 됩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으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 우리의 구원도 그때 완성이 된다는 거죠. 자, 37번째,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하셨는데 무엇을 이루겠다는 것입니까?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계시려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잃어버렸던 백성을 찾으셔서 다시 함께 사는, 그걸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으셔서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반드시 완성된다는 점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기선 제가 많이 이렇게 빼버렸는데요.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찬송가를, 거기에 부합이 되는 찬송가를 부를 수 있도록 그랬습니다. 38번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건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오고 저주가 오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그랬는데 좋은 것들이 지금은요, 지금 현재는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간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좋은 것들이 지나가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는 죽고 병도 걸리고 여러 가지 고난도 오고 그러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가서야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고난을 당한다는 거,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가기 이전 상태예요. 이 점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또 성도들에게 이 점도 우리가 인식을 이제 시켜야 될 것입니다.